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팬데믹의 수렁 속에 깊이 빠져 혼돈과 두려움 속에 지내는 이때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날에 피할 바위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고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메말라 이웃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했던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곳 어스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오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준선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실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돌봄과 사역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엠 목사님도 은혜 가운데 잘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존 스테이플 목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스그룹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북녘 땅에도 어수속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국을 기억하시고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시고
화합과 일치의 정신이 되살아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때 저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학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학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리뷰할게요. 주전 538년이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됩니다. 포로로 고난의 시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렇게 사모했던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학개는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도착한 그 이듬해 그리고 그 둘째 달에 해당하는 그 시간에 성전 착공식을 거행합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착공식이 있은 후에 16년이 지나도록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주변 대적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실망, 좌절감, 그리고 백성들 마음에 자리하는 회의적인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두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은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라. 성전 건축을 재개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책망의 말씀인데요.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 즉 완성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동시에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15절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순종함으로 반응을 합니다. 즉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백성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학개서는 백성이 순종한 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그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만에
백성의 순종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4년 후인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에스라 6장 15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요,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기 들었으니에 해당하는 그 동사 듣다의 원어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순종하다, obey, 순종하다입니다. 영어 번역 ESV나 NIV는요, 이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obeye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도요, 이 순종의 의미를 살려서 이 부분을 청종하였으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듣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결단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본질은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써의 이 들음을 보여주는 구약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려던 그것이죠. 사울왕은 아말렉의 가장 좋은 양들, 가장 좋은 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사울왕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최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울왕 자신이었던 거예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통치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다시 학계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결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의 첫걸음이죠. 그런데 12절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잠시만요.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 1절에서 11절의 내용과 다른 모습이에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두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두 지도자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회복이고 말씀의 부흥이에요. 더 정확히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의 회복과 부흥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2021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AKPC의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가장이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후에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고 청종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리더들, 교회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목자, 목녀, 교사,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후에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청종하고 그 후에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청종한 그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요 1월 첫째 주에 학계 말씀을 증거한 후에 교회 숲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로 작업으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산책하면서 중앙에 있는 큰 나무 앞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저게 여러분이 만드신 산책로입니다. 이정표도 있죠? 그리고 제가 혼자 셀카를 찍었습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또 환우분들 위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AKPC 모든 가족이요, 학교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 회복, 공동체의 부흥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 공포, 그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인 것이죠. 여호와 경외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처럼 순종은요, 하나님 경외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성전 재건 공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대적들, 사마리아인들이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위협을 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공식적인 허가는 아직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사가 금지된 상태였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5장과 6장을 읽어보시면요, 백성들이 먼저 공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후에 우여곡절 끝에 고레스 칙령의 원본을 발견한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허가한 것이에요.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6년 세월 동안 쌓인 백성들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과연 성전이 완공될 수 있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러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수행할 미션은요, 단순히 나무와 돌로 성전을 짓는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이들의 미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도전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미션입니다. 계속해서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미션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미션을 수행할 때 인간적인 결심,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의지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비로소 성전 공사는 완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사라진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가 실종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일 수 있나요? 예루살렘 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입니까? 처음에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완공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등장하는 왕들의 역사를 지나면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남은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 바로 그것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 왕들과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성전, 하나님 경외함이 실종된 성전,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날 쇠퇴해가는 유럽의 교회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그 건물들, 그 교회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건물들은 박물관으로 전락할 뿐인 것이죠.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즉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God with us.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살피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님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약속을 보여주시는 그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1장 8절에서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아직 성전이 완공된 거 아니잖아요. 이제 겨우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할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서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교훈해 주나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결과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결과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데에는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활동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진리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청중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감동시키다, 히브리어 우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우르라는 단어는요 각성하다, 분발하다, 자극하다, 그리고 선동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stir up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비전을 회복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감동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회복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지도자는 용기를 얻어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과 함께 부정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도전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처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지 불과 25일 만에 성전이 건축 재개가 이루어지고, 공사 재개된 후에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나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AKPC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증언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순종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021년 새해 순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일터, 우리 학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AKPC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AKPC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사명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하실 때 우리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겸손히 또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1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역사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감동하는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 동행하며 주님의 순종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AKPC 공동체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렇게 주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우리 각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여 감동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 목장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가 출발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온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감동하시며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지시며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 우리 AKPC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우리 AKPC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일터, 목장, 교회 이웃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를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 꿈, 비전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과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은혜 주시며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팬데믹 사태가 속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 교회표 계속 나누고 있는 대로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금년 한 해 특별히 1월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 묵상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 1부 예배와 오전 11시 15분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줌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 되고요, 그 웹사이트에서 주일 예배 줌 링크를 클릭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로 이엠 목사님 청빙이 승인되었습니다. 존리 스테이플 목사님 오늘 날짜로 부임하여서 섬기게 되십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EM을 섬겨주신 서진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 한국학교 광고입니다. 1월 23일입니다. 주보 광고를 수정합니다.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봄학기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집 광고 드립니다. 음향 영상부원 모집 광고인데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특별히 몇 가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음향 영상부원 모집에서 현재 팬데믹 상황으로 일부 예배에만 인원이 필요합니다. 촬영 부문 일부 예배 촬영이 필요하고요, 음향 부문 일부 예배 녹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슬라이드 디자인, 절기별 PPT 슬라이드 배경, 특별히 교회 절기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의 이러한 절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본 배경 이러한 디자인들을 섬겨줄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집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집하는데요, 교회 안팎의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교회 내부 리모델링, 건물 관리, 야외 활동, 교회 입구, 사인 설치 이러한 부분에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최병진 장로님, 이성신 장로님, 김기용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겨자시 편집위원 모집이 있습니다. 아도be 인사 디자인 유경험자나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을 환영합니다. 문서 선교부장 엄두관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교 중보기도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과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즐겨내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구하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을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순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감동되어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역사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결단하는 AKPC 온 가족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